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게 됐고,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너무 단순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 말씀 쭉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이렇게 그냥 설교를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막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당황을 하셔서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아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막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자, 그것을 따라서 목사님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 성도들도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설교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고 싶어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였고, 그때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이원상이라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 지난 2016년에 소천을 하셔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한 추모의 글도 올린 것이 있었고, 또 그분이 이제 생전에 인터뷰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평가가 다 설교와 삶이 일치된 목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삶을 사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물론 다 어렵지만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는 않고 설교만 잘하면 사실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믿고 따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로만 한다면 그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라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고민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물론 그런 고민은 늘상 하는 것이지만은 요즘 좀 특별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은
이제 대략 뭐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대략 제가 이제 우리 현대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에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대교회 다시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올해로 13년째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만큼 더 하면은 이제는 정리하고 내려놓을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내가 사역해왔던 대로 그대로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인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해야 하고 뭐가 달라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현대에게 왔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도 있었지만은, 그래 앞으로는 또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어떻게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제 개인이나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성도님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예전에도 기대하지 않았고 사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고민은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만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상당히 사실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항복하는 심정으로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나름은 스스로 역점을 뒀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해 드리고 그 성경 말씀의 배경과 역사를 좀 더 잘 말씀드려서 성도님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듣고 스스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 역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조금 한계 같은 것을 느낍니다. 성경의 내용이 물론 방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도록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더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해서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진 재주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다인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길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이냐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어떻게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자의식, 또 그런 헌신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책의 목차들을 쭉 보면서 이 책을 가이드로 삼아서 저도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 매우 버거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안내자로 삼았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사실은 본받고 따라가기 좀 벅찬 그런 분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은 좋은 책인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다른 책들이 좀 그렇듯이 너무 반듯하고 모범답안 같은 그런 책이라서 저같이 좀 모자르고 생각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기는 좋은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약간의 반항심도 들고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차기에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니까 6번으로 나누어서 매일 한 부분씩 제가 또 다시 읽고 그 내용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 아침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인 7장하고 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뭐 그동안 그 책 내용 그대로 전한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들을 제 나름으로 소화를 하면서 좀 정리를 했던 것인데, 이 7장 8장을 읽어가다가 좀 의외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7장의 제목이 의존이었고 8장의 제목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장을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85이셨는데 그 세탁물을 치우다가 의자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시면서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시게 되었고,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가운데 다행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것이 그 순간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당혹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숙시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8장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내가 정말 어떤 완벽한 삶을 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찾아오는 이 죽음과 대면하게 될 때 이것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볼 때 나의 자아의 죽음이고 또 나의 모든 의지의 죽음이고 나의 모든 행동의 죽음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앞부분을 읽을 때 받게 되었던 부담감에서 조금은 또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렇게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은혜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낮추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어떠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요즘 어떤 인생의 목표 같은 것을 정하지 않는 것이 유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거창한 목표 같은 것, 그런 계획 같은 거 세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여기 참 대단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려고 흉내를 내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한테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의 그림자 안에서 나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보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엄한 소리도 하고 예수님께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성숙해 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은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외면하는 말씀이고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따른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많은 오해를 받아온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것은 어떤 고상한 신학자가 아주 난해한 신학적 저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네포는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의 한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독일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다 독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귀한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갑니다. 근데 2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그의 양심이 괴로웠고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거스르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돌아왔고 거기서 히틀러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또 이게 그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변질시키고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 원리, 체계로 통칭하는 은혜, 보편적인 진리로 통칭하는 죄의 용서, 기독교의 하나님 관념으로 통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은혜를 긍정하는 이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은혜를 공유한다. 그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 은혜 안에 숨어가지고는 결국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무슨 주문처럼 여기게 되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 안에 오히려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했는 것인데 후대의 교회들이 이 뒷부분을 생략해버리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여기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은혜가 본디 값비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값비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헌신을 한다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대가라는 것이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뭔가 대단한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요란하게 희생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고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주눅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뭐 부인할 게 있어야 부인을 하고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놓고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이 부인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고 대단하게 뭘 가진 사람들이 보란듯이 내려놓고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내가 이렇게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삶에 주어지는 또 다른 짐인가? 그게 아니라 사실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내가 제가 받았던 이미지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허망한 존재로 붕 떠오르지 않고 나를 깨우고 나를 눌러주고 그래서 나를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사실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고상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오만 짓들을 하게 될 텐데, 십자가를 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머물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되고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십자가는 단 한 가지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대속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또 우리의 짐을 지고 여전히 허덕이고 살아가고 그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너도 너대로 무거운 십자가 갖고 네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어버린다면은 그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자기 삶에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자녀들 중에서 정말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자녀가 있으면 얘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건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그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 또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일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상처받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의 일들은 사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깨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력의 한계, 내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안 그래도 이미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위에 교회에서 한 가지 더 얹어줘서 이것까지 해야 된다, 그것을 얹어주는 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고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짐 위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짐을 하나 더 얹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다 붙들고 있으면서 십자가까지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고통 가운데 짓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정신을 차리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허망한 일부터 나를 깨우고, 교마다는 나를 깨우쳐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매이고 나침판이고 동아줄입니다. 헛된 착각과 망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는 사랑의 매이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며, 나를 살려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데 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됐습니까? 내가 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에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가 천국 가면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바울의 감동이고 은혜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격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게 이전에 자랑하고 소중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들이 이게 배설물이라서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세상에서 누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제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크고 소중한 것을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건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는 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그 교훈을 주었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막의 교부들의 금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풀어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초청했지? 전 누구야? 그래가지고 누가 가서 얘기합니다. 나가시오. 여기 당신이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다가 또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는 쫓아내면 가는 것이고 부르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가라면 가면 되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를 가라고 하는 사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누가 나보고 개 같은 놈이라고 하면 개같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감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들어오는 이야기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는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가치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조차도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보장을 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찮게 보이고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흠은 더 잘 보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우리에게 나를 부인한다는 것, 참 낯선 이야기고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아직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가까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지혜를 얻어서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부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